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귀한 강사님 목사를 모시고 우리가 시간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에게 강사로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은 일산의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세워 큰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리고 후임의 교회를 물려주시고 지금 이기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는 정성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정성진 목사님은 우리 한국 교계를 위해서 또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많은 귀한 일을 감당하고 계신 훌륭하신 주님의 종이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수요일날 또 금요일 저녁에 교회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그리고 목금토 3일 동안 특별 새벽을 통하여서 우리 재직들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목사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지도자로 주 앞에 쓰임받아야 될 것인가를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영원에서 헌신한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할렐루야로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죠? 한번 따라 하시죠. 아름다운 나의 기업. 오늘 성경 본문은 아주 한 절로 짧습니다. 내게 자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할렐루야. 자, 구역이라고 하는 말은 땅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개념을 하늘의 개념으로 승화시키는 구역장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구역 운동을 잘 펼쳐서 해외로 수출한 그러한 역사가 순복음교회의 역사요, 조영기 목사님의 역사요, 이어지고 있는 이용훈 목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전방에 서서 이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주의 일꾼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이제 구역은 땅의 개념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다가 조금 생명의 개념을 불어넣은 것이 목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목장하면 카우보이만 다니는 게 아니라 목장에 왜 목장이라고 그러느냐, 생명의 개념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여한 것입니다. 잠언 27장 23절에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구역장의 마음은, 목자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양떼에게, 초장에게 마음이 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목자는 어떠한 사명을 가져야 되느냐? 따라서 나는 작은 목사입니다. 예, 내가 구역을 맡고 있고 내가 맡은 구역에 나는 목사라고 하는 사명을 가져야 돼요. 목사라고 하는 말의 구약적 개념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만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출애굽기 29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되는 제사장에서 레위 지파 중에도 아론의 가문에만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을 뜻합니다. 대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아론의 아들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바로 레위 지파의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제사장입니다.
예, 우리 모두가 목사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다 목사가 된 사람은 아니나 최선을 다해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구역장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제사장이라고 할 때 나를 제사장이라고 한 성경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를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 나온 제사장과 같이 된 사건이 무엇이냐?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에 있었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근데 찢어질 때 아래에서 찢었어요? 위로부터 찢어졌어요? 위로부터 찢어졌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찢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에는, 히브리서 기자가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자, 십자가에서 누구의 육체가 찢어졌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졌단 말이에요.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가시관에 찔리고 찢어졌어요. 그때에 동시에 뭐가 찢어졌다고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육체라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소,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는 뜰이 있고 문을 열고 휘장을 열고 장막에 문을 열고 들어가요. 들어간 곳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소라고 말해요. 그럼 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쳐져 있는데 그 휘장은 누구만 열고 들어갈 수 있을까? 대제사장만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뭐가 찢어졌어요? 예, 성소고 대제사장만 들어오는 이곳은 지극히 거룩한 성소라 그래서 지성소라고 말해요. 그런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성소와 지성소, 이 지성소에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것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이건 새롭고 살 길을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열어놓으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다.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을 믿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들여 중보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들어간 것처럼 우리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직고 직접 기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것을 가르쳐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을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마태복음 27장 51절, 히브리서 10장 20절이 바로 그 증거의 말씀이다. 이게 바로 무엇이 된 근거냐 하면 이것이 종교개혁이 된 근거가 된 거예요. 종교개혁의 제일 구호가 뭐냐?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라?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마태복음 27장 51절, 히브리서 10장 20절이
말씀의 근거라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천주교는 아직도 구약의 종교인 겁니다. 왜? 신부만 제사장인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 제사장 된 것을 깨달으셨으면 아멘. 기분이 굉장히 삼삼하지요. 근데 삼삼한 것만큼 우리가 새 직분, 높은 지위를 얻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유식한 말로 노블레스 오브 리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은 그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게 기사도 정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귀족들은 시비를 거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 그들이 전쟁에 나가 나라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렸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부자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진 사람은 그 자리값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구역장 되고 우리 모두가 제사장 되었어요. 그 사명 감당하리라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청지기입니다. 자, 우리가 다 같이 제사장이고 목사이지만 우리가 또 청지기입니다. 그러면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누가복음 12장 42절 47절 말씀을 들을 때 청지기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얻어 맞을 것이요. 자, 보세요. 청지기는 자기의 것이 자기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굉장히 알긴 여시같이 안 해. 따라서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청지기 정신이에요. 기독교에 있어서, 개신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회 생활의 정신이 뭐냐? 청지기 정신이에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돈을 벌 때도 정의로워야 되고 돈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니까. 따라서 나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관리인입니다. 예,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관리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누구 뜻대로 해야 될까? 주인의 뜻을 알고 행한 자는 칭찬받고 상급받을 것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어떻게 된다? 뒤지게 얻어 터진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혹시 찬송가 441장에 이런 찬송은 기억나세요?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자, 뭐를 버리라고? 내 뜻 버리고. 또 뭘 버리라? 감정을.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청지기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감정 따라 살지 말고 원리 따라 살면 복을 받는다. 우리의 원리는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한국 민족이 감성이 풍부해요, 풍부해요. 굉장히 풍부한 거예요. 그게 이제 꽃을 펴가지고 K-팝, K-드라마 막 이런 게 지금 막 그냥 K-먹방까지 막 그래가지고 막 뜨는 거예요. 그런데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은 감정 따라 가기 때문에 일을 그르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감정 따라 살면 망하고 원리 따라 살면 흥한다. 그럼 우리의 원리는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을 발견하는 게 성경 공부요. 그것이 설교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목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목자의 역할은 첫 번째 뭐냐면 따라서 돌봄. 예, 돌봄은 어린아이들을 잘 돌보는 것, 케어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돌봄, 이게 돌봄이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양을 치는 목자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0장에 나와요. 14절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제가 읽을 때 뭐를 강조했어요? 아니,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자, 다시 한번 내가 읽을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뭘 강조했어요? 안다를 강조한 거예요. 안다. 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기노스코예요. 이 성경에 쓰인 안다 하는 말이 헬라어로 쓰였는데 기노스코예요. 그건 뭐냐면 경험했다, 체험했다 그런 거예요. 깊이 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람은 각자 다 달라요? 똑같아요? 다르지요? 제가 개를 좋아해서 여러 번 키워봤는데요, 한 배에서 나왔는데 그냥 얼룩이, 바둑이 그냥 뭐 전부 색깔이 나오는데 성격도요. 어떤 새끼는 그냥 어미저지 피가 나도록 빠는 놈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강아지는 그냥 발로 채여가지고 낑낑대면서 젖을 못 먹어가지고 피리피리 해가지고 주인이 그냥 젖꼭지를 물려가지고 우유를 먹여야 되는 것들이, 싸움을 붙으면 그냥 어린 것들이 귓대기를 물어서 뜯어놓는 놈이 있고, 그냥 전부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한 배에서 났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7남매인데, 제가 7남매 막내인데, 일곱이 어쩜 그렇게 다를까? 이대별 할 수 있는데 요건 엄마 계열이 있고 아빠 계열이 있어. 근데 그 중에 또 일곱이 있다 보니까 독립분이 있어. 그래서 요건 어디서 났을까? 그러니까 요건 할아버지 할머니 때 있었던 특징이 나타난 거야. 사람은 전부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서울 위에 있는 개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전부 개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세상 말로 하면 개 같은 성격, 그런 뜻이에요. 사람은 다 달라요. 그래서 목자는 사람을 대할 때 전부 다르게 맞춤으로 대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자, 그래서 돌봄을 위해서는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자, 두 번째 따라서 양육. 목자의 역할은 돌보는 것이 첫째, 두 번째는 길러야 돼. 양육해야 된단 말이에요. 양육은 부모의 책임이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요것은 2000년 전 기록된 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버지 그러면 이게 끝발이 없으니까 어머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어머니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음이니라. 자, 1만 스승은 뭐냐면 스승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참된 스승이라는 말이에요. 참된 스승은 해산의 고통을 맛본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해산의 수고를 했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희생했다, 고통을 당했다, 책임을 다했다, 양육하느라고 피골이 상접했다. 근데 요새는 어미가 길러요, 할미가 길러요. 이 왼수 같은 시대가 됐네.
은퇴하고 마누라하고 랄랄룰루 좀 지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와, 손주 새끼 때문에 우리 집 사람이 피골이 상접해졌는데 39.7kg까지 떨어져 가지고 위기가 왔는데, 이것들은 점점 무럭무럭 자라니 점점 더 힘들고, 와, 왼수가 따로 없더구만. 그런데 손주 보는 기쁨이 그 어려움을 상쇄하고도 남지요. 손주 본 사람만 손 들어봐. 옆 사람, 손 못 든 사람한테 말해. 니들이 인생을 아냐. 이 손주 못 본 것들하고는 인생을 논하면 안 돼. 근데 아무튼 손주 둘만 기르면 뒤질 길로 가는 거야. 자, 이 양육이라는 게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힘들어요. 나는 손주를 이뻐는 하는데 5분 이상을 못 봐. 참, 그래서 쓸데없는, 거의 그냥 남자는 늙으면 갈 길이 딱 하나밖에 없다, 이런 걸 좀 깨닫게 되는데, 야, 할머니들은 얼마나 정말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구역장들이 목자의 역할을 할 때 이렇게 양육자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따라서 인도. 우린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럼 인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스가랴 7장 6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돼. 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랬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전부 응답받는 사람이 누구라? 에스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정도의 기도의 실력자들, 능력자들, 기도의 박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도하는 사람은 기도에 익숙해야 돼요. 말씀에 익숙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에 익숙하냐면 혈기에 익숙하고 성질에 익숙하고 습관에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5장 7절에 보니까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만 8명이라. 성가대 숫자가 288명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딱 세봤어. 그러니까 성가대원들이 90명에 여기 30명의 오케스트라가 딱 있더라고. 굉장히 제가 빠르죠. 이게 다 이게 배워 익숙한 자, 다윗의 성가대 같은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배워 익숙하지 않고 그냥 음을 삑삑살이나 내고 이래봐. 그러면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보통 수고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한번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박수를 받고 고개를 빼딱하고 있어. 고개를 숙여야지. 있을 때 잘해. 그런 거예요. 잘 나갈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음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요. 왜? 저는 콩나물 대가리를 모르기 때문에 악보를 볼 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가곡 300곡 부르기 이런 미션을 세웠다가 임영웅이를 보고 절망해가지고 나는 아니다. 그래서 당신이 얼마나 내게 막 이런 걸 부르는데 막 감동이 밀려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꼴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려놨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그럴 때 뭐라고 말했냐면 물나는 쥐나 잘 물어, 설교나 지대로 해, 그런 말이죠. 자, 그럼 목자가 익숙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성가대들이 배워 익숙해서 찬양하고 연주를 잘하는 것처럼 목자의 기본기 6가지가 있는데, 따라서 예배. 목자는 예배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 예배와 공예배를 전부 참석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를 자세히 얘기하려면 오늘 저녁까지 앉아 계셔야 되니까 이제 그냥 빨리 지나가시죠. 따라서 기도에 익숙한 자, 특별히 중보기도에 익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원, 구역원들의 전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시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권위를 갖게 되고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됩니다. 예, 꼭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교회의 중보 기도팀을 160개 팀을 만들었습니다. 한 주에 중보 기도의 자리로 한 주에 한 번씩 모여서 나오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시간을 정해서 하는데 3,000명이 기도했습니다. 그 교회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예. 또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제가 됐고, 우리 누님이 셋인데 둘이 쎄쎄파입니다. 믿사오니 믿습니다. 쌍시옷 발음이 나오는 사람을 쎄쎄파라고 말하는데, 우리 셋째 누님, 저보다 8살 위 누님은 순복음교회 목사입니다. 예. 우리 매형도 순복음교회 목사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조카 둘이 다 순복음교회 나왔습니다. 우리 조카하고 조카 사위하고. 예. 그래서 저는 순복음 장로교라고 이름을 붙이고 목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막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하고, 우리 누님이 치유 사역하고 은사 집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기도원을 운영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따라서 전도. 목자는 전도의 기본기를 갖춰야 됩니다. 언제나 목장에는 빈 방석을 하나 놔야 됩니다. 빈 방석에는 뭐를 놔야 되느냐면 자기들이 전도 대상자로 삼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써서 올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갖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기도의 빈 방석, 전도의 빈 방석, 이것이 전도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경 공부. 예, 성경 공부하면 실력을 키우게 되고 권위 있는 구역장이 됩니다. 따라서 생활 모범. 예, 경건의 모범, 거룩의 모범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 문제를 절대 일으키면 안 되고 말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사달이 조등아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렇게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구역장이 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따라서 비밀 유지, 절대로 들은 말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켜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생활의 모범을 구역장들은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신방. 예, 신방을 잘해야 됩니다. 낙심한 자, 환자, 고난당한 자, 그리고 보고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방의 규칙입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따라서 목자의 성공 비결. 첫째가 열정입니다. 달 대로 다 타시오. 집에 가서 들으시고, 예, 타다가 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이 열정이 있어서, 이 열정은 사람을 되게 하는 연료입니다. 사람이 뜨거워야 돼요. 제가 일산에 늦게 들어갔어요. 일산 신도시 280번째 개척교회라 5년차 1월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 다 교회가 결정 나 있는데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교회가 되는가? 공통분모가 하나도 없어. 근데 드디어 발견했어요. 열정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그때 43인데, 자, 한번 나도 열정을 불살아보자. 그래서 열정을 불살았더니 23년 동안 6만 명이 등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물이 좀 받쳐줬기 때문에 된 거지. 네. 그러나 제 인물이 뭐 장동건급은 아닌 걸 저도 압니다. 네. 열정이 중요하다.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다시 한번 열정을 불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영성. 예,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영성은 뭐냐 하면 믿는 대로 사는 게 영성이에요. 영성이 뭐라고요? 믿는 대로 사는 게 영성이에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으면 내 은혜가 아니니까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저는 65세 은퇴하겠다 약속한 대로 64세 말에 딱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고아들을 돕고 통일을 위해서 민통선 안에 들어가서 2년 8개월 혼자 살았습니다. 통일 기도원을 세우고 집 한 채에다가 18평짜리 기도원 가니까 교인 1명 나오더라고요. 많이 부흥해서 15명 나옵니다. 15배 부흥을 했습니다. 자, 영성이라는 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시간은 이렇게 잘 가는 거예요? 1분 남았어요. 따라서 사랑. 목자의 성공 비결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이요. 따라서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여러분들 구역의 사랑을 높이는 방법 제가 가르쳐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따라서 장례식 참석하여 위로하기. 그냥 말하지만 울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결혼식 참석하여 축하하기. 잔치집 참석하여 먹어주기. 연주에 참석해서 박수치기. 그러면 사랑지수가 높아져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교회를 떠나지 않더라 하는 걸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조사하니까 6명의 친구가 있으면 떠나지 않더라. 이게 사랑의 우정 요소라고 말하는데 왜 6명인가 이유가 없어. 그래서 내가 만들었어. 6명의 친구가 있으면 전후 좌우를 막잖아. 그래도 사람들이 위로 빠지고 아래로 빠지잖아. 위아래 상하를 딱 막아버리면 6명이 있으면 못 도망가더라. 할렐루야. 따라서요, 친구가 되어주자. 그러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은 신비한 거예요. 줄수록 풍성해지고 받기만 하면 사라지고 도둑을 맞지 않고 돈으로 살 수 없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특효약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목자와 동역자가 되시고 그리고 일꾼이 되시고, 일꾼이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면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일꾼이 아니라 먹꾼이라고 말합니다. 먹어 치우는 자들. 우리는 자기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를 섬기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느니라. 할렐루야. 브리스가와 아굴라, 영원히 기록될 이름, 기억해야 할 이름. 동역자들을 위해, 목회자를 위해 목숨을 내놨던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다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나의 기업이 주님여 실로 아름답도다. 나에게 구역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들을 사랑으로, 열정으로, 믿음으로, 모범으로 잘 관리하고 주님여 이끌어서 상급받는 목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